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산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이상 부산 지역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평안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확진자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넘치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아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운 그런 가정들과 또한 기업들과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광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한 정결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여러 많은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아버지 사태들이 진정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서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오니 영광 중에 받으시고 넓고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온 전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노니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가 열려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난한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께 건성으로 예배하기를 즐겨했고 마음은 늘 세상에 두고 살았던 위선된 행동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저희의 사악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각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 위협이 있지만 그동안 미루던 자녀들의 학습을 위하여 등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배움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준비하는 교육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
활기찬 학교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서 미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주님은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을 붙들어 주시고 식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상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조건 없이 충성하는 그 마음이 항상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드린 찬양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그런 묵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예배하고 일상적으로 늘 해오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늘 질문하고 던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이전에는 계속 사역의 중심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래서 지역사회를 돕거나 또 어떤 교회들은 구제를 하거나 또 어떤 교회들은 말씀을 또 연구하거나 다양한 어떤 그런 그 교회들의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도대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몇 주 동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모습을 좀 계속 들여다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만 좋은 교회는 아니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였고요. 소아시아에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개 그 교회들도 사실은 주님의 그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받은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곧 성도의 본질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곧 또 성도가 곧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고민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에 대한 본질을 고민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몇 주 동안은 안디옥 교회를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그 유명세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도 사실은요, 교회가 무슨 이렇게 인기에 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교회를 성도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말 자신이 유명세가 있어서 자신의 교회를 후배에게 물려주고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말 그대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가지고 수백 명씩 모여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정말 평범했지만 쫓겨다니면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지난주에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정말 그 지역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방 문화를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 불이 계속 타잖아요. 불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불을 계속 지피는 땔감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단 말이죠. 왜요? 그들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기독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유대의 모든 그 정서와 이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실제로 이방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겠어요. 그들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가 처음에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욕하고 언어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변화되어졌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평상시 쓰던 언어를 사용했을 거고, 평상시 사용하던 그런 습관들이 드러났을 거고, 평상시 점심 먹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 자기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그런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갈등이 많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이죠. 왜? 사람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저 사람 예수쟁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우리랑 달라, 뭔가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하고는 좀 뭔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그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모델이 되어졌던 교회,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봐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변하게 되어져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예요? 1번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전의 삶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많은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실 여러분,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또 그렇게 갑자기 변화가 되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지만 성령이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의 죄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 죄를 이겨나가지 못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를 이겨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언어가 다르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다양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때때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때로 투시의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는 긍휼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일반 세속에 속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냥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면 다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분별한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단 말이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성경을 배울 수 있잖아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스님이신데 비교 종교학 이런 의미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도울 같은 사람은요,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그분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 같아 보입니까? 너무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영상이 안 찍히면 제가 그냥 마음껏 얘기를 하는데 영상이 찍히니까 이게 돌아다닐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조심스러운데요. 사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들도요, 간디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간디 같은 경우에는 산상수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요? 그게 이 땅의 인권이라든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런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죠. 그게 여러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서 존경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정말 사람들이 알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연약하다 못해 악한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경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경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삶의 형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요즘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들 견디는 시대잖아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이렇게 이제 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다 사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제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 교육자들밖에 목회자들밖에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벌써 다 썼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어려우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없었으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죠.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것만 해도 지금은 다행인 거죠. 아르바이트 하던 일용직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 채용되어지지 않고요. 지금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죠. 뭐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잘 되는 데는 또 있겠죠. 뭐 특별히 뭐 마스크를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또 뭐 잘 되는 데들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간단 말이죠.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를 또 겪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견디는 거죠. 견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에서 영어가 굉장히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견디어내다 이 단어가 withstand라고 해요. withstand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with 더하기 stand 그러면 with는 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stand는 서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게 withstand, 견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내 곁에서 서 있어 주시겠어요? 이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함께 서 계셔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말 다 겪는 고난이지만 역경이지만 그래도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견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모든 역경을 견뎌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또 성도가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건 다 죄잖아요. 그 죄를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이전에는 막 시켜서 어떤 것들을 순종했는데 어떤 면에서 복종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선한 삶을 또는 선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일하고 계시니까 은사가 나타나서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표현되어지잖아요.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다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는 마찰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될까?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져야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누가 성령께서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모교회가 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구제연금을 보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하라고 얘기하면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의미하죠. 한두 지역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흉년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지역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풍년이 들었을까요? 안디옥 지역에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는 풍년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이 그 지역도 흉년이 들었어요. 왜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안디옥도 흉년의 지역이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지역도 흉년이 들었고 다시 말하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 모교회가 되어지는 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옆에 있는 저 가정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지금 아이들 지금 등록금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저 집 어려운데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감동되어 주시는 것을 순종하려는 사람, 이걸 성령 충만한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품앗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품앗이가 무엇입니까? 농번기 때 어떤 바쁠 때에 내 일이 많고 막 바쁘면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웃이 와가지고 내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내 일이 끝나면 또 이웃의 일을 또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상부상조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결혼을 시킨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을 빚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축의금이 들어와가지고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거 다 갚아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 상대편 집안에 어떤 그런 행사가 있고 결혼식이 있으면 다시 부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어떤 축의금을 빚으로 생각을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분들이 그것을 다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간혹 자녀들 가운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축의금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달라고 하는 나 때문에 들어온 거지 하고 자기한테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 누가 갚냐면 부모님들이 다 갚거든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거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어려울 때 더 돕겠지. 사실은 요즘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부조를 했으면 그 집이 내가 부조를 했으니까 나중에 우리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그 집이 우리를 돕겠지. 이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확 드러나냐면 진짜 행사가 있는데 그 집에서 부조를 안 했어요. 축의금을 안 보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마음이 조금 서운해집니까? 조금 서운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를 도울 때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중에 우리 어려울 때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단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것이 아니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값 없이 베푸는 호의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지 이걸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할 때, 선을 행한다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선을 행했던 교회예요. 구제했었던 교회란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 어느 지역마다 각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도시냐면 소비도시예요. 거기는 뭔가를 생산해내는 생산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도성이잖아요. 거기에서 뭔가를 뭐 만들어내는 생산도시가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반대로 생산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이 이게 교차하는 문물이 교차하는 지역이어서 그 지역이 또 길목에 있어서 여러 많은 상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돈이 돌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돈이 돌고 있고 여기는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있는 거 써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보다 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여러분 배려인 거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형편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힘들 거다 생각하고 돕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죠. 교회가 나 힘드니까 아이고 나 혼자만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이고 나 힘드니까 그래도 내 거는 그래도 좀 최소한 보장을 해놔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사재기 아닙니까? 막 한 달치 식량을 막 준비해놓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지만 초기에 사실은 우리도 약간의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그래요. 외국에는 사재기가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함께 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차례라든지 노예를 가보니까 최근에 이제 노예하고 시차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힘든 상황인데 목사님들이 나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들여다보면서 서로 도왔던 그런 아주 그래도 감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대구 지역이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대구 지역이 많이 힘드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노예가 무지역 노예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성이 아주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성이 강하려면 자주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노예 같은 경우는 자주 모여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이려면 서울에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 부산에 와야 되고 여러분 하루나 이틀을 잡아야 모여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공동체성이 사실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여러분 뭐 상회에다가 내는 어떤 그런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노회보다 많이 작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회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대구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의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10개 교회를 각각 100만 원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야,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대구 지역만 어려웠나요? 지금 수도권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월세나 이런 거 따지면요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래까지 어려워서 돕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야, 그래도 참 그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시찰 내에서도 우리 시찰 내에 28개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6개 교회만 자립이 되어져요. 나머지 22개 교회는요 거의 자립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헌금도 없죠. 또 월세는 나가야지. 그러니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자존심이 계셔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게 누가 어려운지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래저래 또 이제 우리 시찰에서 서기 목사님이 알아와가지고 또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 여러분 시찰에서 우리가 좀 그분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찰의 모든 경비를 다 그냥 줄여가지고 그분들 5개 교회를 또 100만 원씩 돕자. 2번에 걸쳐서 월세라도 내드리자.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정말 교회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럴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사실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 한쪽도 나눠 먹던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너무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내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아가서는 정말 바라건대 우리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민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것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는 정말 사역에 집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또 이웃을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정말 또 부흥을 시킬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들의 형편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광수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선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희성, 서은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종임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천수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장동식, 왕미승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순영 권사님, 한 주간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외에 11조와 구제헌금과 비전헌금, 그리고 또한 선교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도우신 것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새가족이나 오랜만에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직은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형편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예배는 드려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식사 문제 때문에
또 오후 예배를 아직은 거의 안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또 어떤 교회는 식사를 안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안 주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어디가 있나 이런 고민도 좀 생각에 들어지는데 어쨌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역에 부산 지역이 일주일 넘게 지금 확진자가 지금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한 2주 이상 확진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또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유입되어지지만 않으면 부산은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외부에서 유입이 되어지거나 사실은 뭐 서울을 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타지를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또 이 코로나19가 이제 산발적으로 확산되어질 가능성들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야 또 교회도 마음껏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또 뭐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든지 여러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계속 소독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지금 저희들 마스크 쓰고 또 공동체 또 활동을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방을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이 각 구역별로 모든 가정들을 다 이제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벌써 이제 교회가 한 3개월 이상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또 새가족들 또 신앙 지도를 위해서 좀 신방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신방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은 부담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혹시라도 제가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복균자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를 지금 이렇게 면대면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도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목사님들이 다 고민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일환으로 또 계속 또 신방을 하고 또 그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교인 총 출석 주일이 6월 14일 다음 주에 전교인 총 출석 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교단에서는 지난주를 교단 내에 전 교회 출석 주일로 했는데 사실은 저는 아직 좀 부담스러워서 한 교회들도 있고 하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 확진자가 없으면 우리가 2주 이상 지금 이제 확진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 이제 오랫동안 쉬고 계셨던 분들 또 이제 교회로 초대해도 이제 총 출석 주일을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중에 또 뭐 근처에서 확진자가 생겨지고 하면 또 사실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저녁 금식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여서 무언가를 어떤 그런 공동체성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간 동안 저녁에 8시 30분에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기도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2번이죠. 2번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금식을 하시고 금식을 다 하신 이후에 혹시라도 감동되신 분들은 그 금식 그 끼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헌금을 하셔서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어려운 교회들을 돕거나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제가 또 계속 기도 제목을 내드릴 테니까
테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온전한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한 전염병이 속히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달 지금 이게 사라질 때까지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함께, 또 교회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8시 30분에 집에서 각기 처소에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성령이 충만한 내가 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강건하여져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